제가 본래 원고 설교를 평소에 하는데 지금 손에 손가락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자판을 사용하지 못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해서 설교를 하는데 약간의 그 흐름과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었음을 지난주에도 제가 느꼈는데 여러분들의 양해와 이해를 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7장과 그리고 8장 초반부에 이르기까지의 배경은 오늘 7장에서 말씀하다시피 초막절, 즉 유대인의 3대 명절이라고 그러죠.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일반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출애굽하에서 광야에서 그 장막 생활을 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초막절의 중요한 의미는 오늘날 우리들의 추석 명절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확에 대한 감사,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와 무화과, 포도와 올리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그런 절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순례를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 특별히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제 예수님께 얘기를 하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슨 내용입니까? 형님이 이번에 명절 때에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형님이 이런 갈릴리에서 아무리 백성들에게 가르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전 중심부에 가셔서 형님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면 그분이시라면 당신을 드러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가, 감추어진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8절에 보시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아니다. 이 초막절이 아니라 다음 봄에 올 6월절이 바로 내 때다. 이런 말씀입니다. 6월절이.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도 막상 초막절이 되어서 이제 명절 중간에 보시면 7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에 대한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부터 논란이 벌어집니다. 그 논란이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과연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7장 이후부터 쭉 8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8장만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의 순환, 부활에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는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에게 하나하나씩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내 얘기를 듣고 분별하고 판단하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언제 어느 때 촉발되었나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설교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치유하시죠.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 안식일 논쟁이 촉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한 가지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기에 바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진정 어디에서 왔는지 알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분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를 들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죽이려 하느냐는 예수님의 그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19절에 또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랬죠. 여기서 모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세를 이 부분에서 끌어들이셨던 이유가 모세도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안식일을 어겼던 것은 아주 사소한 것, 어린 아기의 그 표피를 조금 베어낸 그것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 말씀, 하지만 나는 뭡니까? 베데스다 병자 그의 전신을 치유해 주었다. 그의 온 존재, 그의 생명을 지금 치유해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잠깐 어긴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지금 중요합니까? 이런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금 나를 보고 있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떻습니까? 율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그처럼 고무줄자가 돼가지고 이처럼 원칙이 없이 율법을 적용하는데 여러분 자신이 지금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무례를 범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리고 끝내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근거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시 안식일 규례를 어긴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는 율법 전체를 무시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어떻습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율법을 지금 따르고 율법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처럼 중요시 생각하는 율법에 대해서 무시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나 태도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24절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 배경은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 특히 랍비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율법을 수년 동안 서로 문답과 변론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나갑니다. 소위 랍비 학교에서 정규적인 랍비 교육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율법에 대해서 이제 통달했고 그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자격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저 어쩌지 나사렛 갈릴리의 촌에서 나온 어쩌면 이름 없는 무지랭이 영성가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내용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27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가 그들에게 온다면 이런 속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로 오신다면 그 오시는 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알지 못하도록 신비롭게 오신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나사렛에서 지금 오셨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25절에서 하는 사람의 얘기가 지금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이 메시아냐?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뭡니까?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죠. 그가 어디에서 왔는가? 만약에 그가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아니라면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사기꾼이 아닌가,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이런 얘기죠. 예. 여러분, 신명기 13장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가지 표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사기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거짓 예언자로 예수님을 지금 낙인 찍혀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형시키겠다는 그들의 감추어진 의도가 지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또 한쪽 무리에서는 31절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그건 지금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세력 간에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서로 반신반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사람이 지금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표적을 보라. 실제로 메시아가 우리에게 지금 오셨다고 할지라도 이보다 더 많은 표적을 어떻게 보일 수 있겠느냐? 라는 반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쟁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들 일상에서 만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 길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냐 아니냐, 이것이 뭐예요? 전부 다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냐 아니면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냐, 이것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냐, 이것이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냐.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바로 이 질문 앞에 2000년 전에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또 계속되고 있죠. 그것이 뭡니까?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큰 날에 그랬죠. 명절 끝날 큰 날은 어떤 날인고 하니까 그때 초막절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물과 포도주를 이제 뭡니까? 그 붓는 예식이 있다고 합니다. 셈에 와서 붓는 예식이 있는데 그 예식에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첫 번째가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막에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뭡니까?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입니다. 생수. 우리에게 피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부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를 이때 드린다고 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 유배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때 어땠습니까? 성전 주변으로부터 어떻습니까? 물이 이렇게 들어차면서 그 물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이미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배 이후에 성전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미지가 어떤 물리적인 어떤 장소가 아니라
성전의 회복은 오늘 말씀에서 37절로 38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데 그 강이 뭡니까? 각 사람의 마음에서 흘러내린다. 그러니까 성령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성령.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줄 것인데 그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이 어디에? 우리의 마음 가장 중심,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을 말씀하고 계셔요. 거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다. 마치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뭡니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생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분 보시면 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와 같은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수를 통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는 영원히 마실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즉 눈으로 보이는 성전 대신에 각 사람 안에서, 각 사람의 영혼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즉 새 생명을 직접적으로 주셔서 그 새 생명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메시아를 자기들 눈 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진정성 있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게 큰 문제겠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장 17절에서 율법에 따라 살려고 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입니까? 율법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직면해라. 내 실존을 직면해라. 내 리얼리티를 있는 그대로 한번 봐봐라. 이렇게 초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 앞에서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 자신들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호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여인이 있는데 두 여인이 한 집에서 살고 있다가 각각 뭡니까?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그 아기 중에 한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명을 가지고 서로 그 아기가 자기 자신의 아기라고 우기며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해결될 기미가 없자 그 아기를 데리고 두 여인이 어떻습니까? 왕 앞에 나아가죠. 그 왕 앞에 나가서 왕에게 사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왕이 그 두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알았다. 그 아이를 칼로 반으로 갈라서 반반씩 가져가도록 해라. 바로 이 순간이 뭡니까?
그들의 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도록 솔로몬 왕이 유인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진짜 아이가 아닌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가르는데 동의를 하게 되죠. 그러나 진짜 아기의 엄마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 아이를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진실을 직면했을 때 그것이 분별되어 나오는 과정을,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되어 나오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연이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유대인들이 데려옵니다.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 여인이 지금 현장에서 붙잡혔어. 이 여인을 율법에 따라서 죽였으면 좋겠소. 그렇지 않소. 이런 얘기죠.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을 형벌에 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넣어서 함정, 덫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의도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죠. 평소에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이런 사람 죽여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순이 생겨버리죠. 무조건적인 용서와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에 따라 당연히 응당 처리되어야 될 여인의 죄과에 대한 처벌 부분이 상호 모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순이 드러나게 됐을 때 유대인들은 이제 당신은 정말 뭐예요? 아는 것 없는 아마추어 무지랭이 아니요 하면서 예수님을 처형할 속셈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먼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부터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예수님의 빛 앞에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비춰졌습니다. 그 빛이 너무나도 밝았기 때문에 그 빛에서 자유로울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둘씩 슬슬슬슬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 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율법 앞에서 내 자신의 진실을 직면해 보시오 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거기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직접 행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모두 갔다 가니까 그럼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죄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시오라고 얘기하셨을 때 어떤 생각 없는 사람이 만약 돌을 먼저 던지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피해는 어떻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먼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그 여인을 대신해서 당신 자신의 생명을 사실은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늘 행하신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분 사역의 방식이었습니다. 사고의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당신의 자녀들은 살리시겠다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바로 이 현장에서 그것을 어때요?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죠. 그건 뭡니까? 그건 바로 진짜 문제,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진짜 문제는 그들 자신만의 사고방식에 딱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 그리고 오히려 또 그 반대로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적어도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는 적어도 자신들은 이 여인보다는 월등히 더 낫다라는 착각.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유대인들의 위선이죠. 위선. 그래서 아마 그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땅바닥에다 뭘 적으셨다고 하셨는데, 아마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그 위선을 땅바닥에 적으셨지 않았을까. 그들의 보이지 않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을 드러내지 않으셨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예수님께서 율법이 틀렸다거나 중요하지 않다거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진지하게 대하게 됐을 때 내 자신이 모두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걸 직면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를 슬슬 피해버렸죠. 빛으로 오신 그분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처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반복되는 죄를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이 죄가 가볍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메시지죠.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 죄가 너무나도 우리 인간 삶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대신 옆으로 제껴두시고 당신 자신을 어린 양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복돋워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그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디, 이 율법이라는 것이 본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곳을 비춰주기 위한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반대로 해서 어땠습니까? 그것을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를 포함한 우리 종교인들,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 있는지, 거기에 우리들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그러한 어두운 부분에 대한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을 내가 그 빛에 개방하고 나를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써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더 온전케 하셔서 오늘 이 여인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우리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이 여인과 케이스는 다르지만 그런 예수님께 대한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서 열린 마음으로 끊임없이 이분이 진짜인가,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를 분별해 나갔죠. 마지막에 가서 19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우리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일상 삶 속에서 빛으로 오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들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둔감해지는지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어있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인격적인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빛 안에 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어서 주님과 함께 내 자신을 보고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주님께서 오늘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내 자신을 주님께 개방하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